오늘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사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보시면 유다지파의 이 홍보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 맨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죄송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른쪽이 첫 번째고 맨 위쪽에 있어요. 유다지파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맨 위에 있다고 하는 건 가장 우두머리,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홍보석은 요즘으로 말하면 루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녹색, 또 초록색, 또 파란색, 빨간색, 또 노란색도 있죠. 이런 보석들이 있는데 가장 화려한 색깔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지파는 첫 번째이고 가장 화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지파를 이렇게 왕권을 주는 지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가 네 아들을 먼저 낳았죠. 첫째는 루벤이에요. 루벤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자기는 아들을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고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보고 듣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레이입니다. 레이의 뜻은 연합되었다, 관계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레아는 생각하기를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나왔으니 나는 남편하고 연합된 거야.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레위에게 마음을 주질 않아요. 라헬에게 아직도 그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긍휼히 여기셔서 유다까지 주셔요. 유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레아가 자녀 낳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식사 자리에서 자꾸 반주라는 핑계로 술 마시는 거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 영적 변화가 무엇인 줄 압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은 한 곡 불렀다고 해서 찬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해 드려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번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꽃을 보려면 이라는 시죠. 꽃을 보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을 버려라. 칼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미워하는 것, 칭호하는 것. 참된 꽃,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품었던 이 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건 꼭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하는 지파를 사용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레와와 야곱의 사이에서 유다를 낳고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그의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라고 했느냐?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 그런데요. 시어머니 편, 시댁 편, 내 편이 잘 안 되어준대요. 레아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 그렇게 자기 편이 되길 원했지만 자기 편이 안 돼. 여러분, 자식도 내 편이 아니에요. 결혼시켜서 보내면 며느리 편이야, 며느리 편. 장모님 편이지 내 편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야, 신랑. 우리의 참 남편은 신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레아가 그렇게 남편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나 레아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유다를 낳고 유다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또 살아가요. 간섭하지 마. 나 좋을 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 좀 귀찮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내가 지은 거 알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생일 파티를 하든지 그런 식사하러 가면은요, 첨단에 전에 아침 새벽기도 토요일 날 마치고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가면 저희들도 삼겹살을 아침에 좀 먹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야간 작업하고 그때
싹 회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아침에도 그렇게 아침 술을 그렇게 마시더만. 그러면서 자꾸 계속 이러더라고요. 누가 유하여 그러더라고.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저만 컵을 들었네요. 예.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습관이 안 돼서 안 나오셔.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만세도 삼창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딱 자리를 잡아버려야 돼요. 내가 왜 결혼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왜 승진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왜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절정, 최고봉,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의 지파예요. 조금 이따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순간만큼 기쁜 순간이 없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 좋고, 감사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번 주 토요일 2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의 기름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왕으로 세운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찬양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는 지난번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통치의 지팡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다시 나오죠. 유다 지파에게 통치의 지팡이를 쥐어주었어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같은 다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형제가 많이 있어도 다 같은 아들 형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신 분이에요. 오른쪽에 양, 왼편에 염소, 편을 가르셔, 편을.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않는 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피전에 꿈을 꾸어. 12별이 있어요. 그런데 11번째인 자기 별에게 그 형제 별들이 절을 해요. 12단의 곡식단이 있는데 11번째인 요셉 단에게 11 형제들이 또 절을 해요. 나중에는 해와 달도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의 지파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신 이유가 찬양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찬양은 꼭 음악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음악의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더라고요. 모든 서양 음악이 전부 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지만 유태계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멘델스존, 말러, 현대음악의 쉔베르커 처음 들어보시죠? 예, 거신. 지난 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90세가 넘을 때까지 피아노 연주를 하신 루빈스타인,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휘자인 번스타인, 그리고 영화 감독 가운데 세계에서 추종할 수 없는 스티븐 스필버그,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그에 못지 않더라고요. 진짜 뛰어나요. BTS를 비롯해서 K-팝은 세계 아주 열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한류 열광을 타고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얼마나 퍼져나갑니까?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풍을 정말 저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예요. 제가 오늘 한 사람 CCM 가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김소양이에요. 성은 빼고 소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양, CCM 가수. 최근에는 이 소양이 가요계에 등장을 해서 지금 한창 빛이 나는데, 동양 사람은 네 옥타브를 가성을 쓰지 않고 진성으로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수가 소양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 20살에, 물론 만 20살이겠지만 그때 결혼해서 지금 43살, 4살 될 때까지 주로 CCM만 했던데 이제는 가요계에 등장을 했더라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이 소양이 그러더라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는요, 막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사용하셔요. 왕권을 주셔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야 될 사람이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해서 그렇지만 찬양이 너무너무 뒤처지고 있어요. 세상 음악은, 가요는 정말 클래식은 그냥 수준 높은 그 탑을 달리는데, 교회 음악은, CCM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십시오. 믿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내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계속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달에 정해 놨습니다. 이번 우리 찬양곡집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가사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 집 내가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행수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에게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비아이 개발된 이 지역에서 제일 잘 지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목사관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더라고. 언제는 제가 우리 집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야, 이 집 진짜 좋다, 누가 산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살지 누가 살아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제가 비아를 좀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저기 하나 이제 생겼더라고요.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어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꼭 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는 부존자원 국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버둥 치면서 뭐 하면 고시패스라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 높이기도 하시고 귀족들의 반열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지파는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인도하는 사람, 리더예요. 리더. 다른 사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금 얼마 앞두고 혹시 정치적인 발언이 됐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국가의 지도자는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선거 안 해버려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축복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부터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을 해줘요.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500년 후에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를 가장 먼저 축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2지파의 왕권, 지도자는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명단을 발표할 때도 항상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항상 교역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으로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임직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우리가 편의상 가나다로 순서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리다툼을 하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만큼 직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그만한 권위와 위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을 보면 유다 지파는 싸우는 지파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봐도 사자다, 움켜진 것을 놓지 않는다, 싸우는 지파입니다. 지도자는 싸움을 잘해야 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을 보십시오. 아직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쭉 보면서 이 동화에 나오는 그림 같아. 골리앗이 있고 저 뒤에 다윗이 있잖아요. 물맷돌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에 약 3m 정도 돼요. 사울왕이 키가 크다고 하는데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 정도 되니까 한 2m가 채 못 됐겠죠. 다윗은 그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도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유다가 앞장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공모했잖아요. 그런데 차마 자기들의 손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장남인 르우벤이 그래도 큰형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려주기 위해서 물 없는 우물에다가 요셉을 빠뜨리고 우리가 가자 그래 놓고는 르우벤이 속으로 나중에 내가 구해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없는 자리에 마침 애굽의 대상들이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제의를 해요. 아이고, 그냥 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팝시다. 우리의 고륙 형제인데 그냥 죽이면 됩니까?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해. 넷째 아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나이 많은 형들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을 만난 이후에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 놓아주겠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이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베냐민까지 애굽에 볼모로 잡히면 안 되겠기를 안 주려고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나서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 같이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그 집단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영혼을 맡아서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고, 교사로 세움받았으면 그 영혼들을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좀 말이 거치네, 코로나 아버지라고 해도 그 영혼들을 품고 지키고 책임지는 그 사람이 교사예요.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땅 분배 지도를 보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지도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유다 지파의 땅이 넓어요, 좁아요? 예, 밑에 지도가 잘렸어요. 겁나게 넓어요. 전라도 말로 굉장히 넓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긴 뭐가 좋아요? 저긴 전부 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먼저 좋은 거 차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넓은 땅을 차지해서 좋아 보이지만 황무지야. 근데 그 옆에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오른쪽 구석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글씨가 보이신가요?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종족이에요. 그걸 자기가 막아줘요. 블레셋을 유다 지파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파란 색깔 그 사해거든요. 그 사해 옆에 유다 지파의 땅 그 저쪽 위에 코너 모서리에 베냐민 지파 바로 아래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이 지도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저 땅을 분배해 주셨는가? 블레셋의 세력을 막아줘야 돼. 누구도 저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땅이 바로 저 블레셋 근처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면 그거 지배를 못해요. 그리고 시몬 지파의 땅이 그 안에 있는데 18개의 성읍을 내어줘요.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그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도 흡수해서 유다 지파가 다 관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여러분들이 국가의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무슨 단체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한 자기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죄인이라도 품어주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장남이지만 르우벤은 버림받아 버렸어. 시므온은 잊혀진 지파가 되어버려요. 볼품없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어.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돼요. 유다는 찬양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권을 주고 메시아를 출생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처럼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